오늘 임정환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김정현 집사님 눈길을 헤치고 오셨습니다. 먼 길에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시작.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네. 이 시간 인터넷으로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최고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해외 선교 그 연구센터의 이 통계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약 한 21억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그럽니다. 조금 더 늘었을 거예요. 지금 통계가 지구 인구가 70억이었을 때 통계였으니까 지금은 벌써 한 77억 정도로 늘었다고 그러죠. 약 21억 정도의 인원입니다. 이 인원의 비율은 전체 지구 인구의 약 33%에 해당되어집니다. 단일 종교는 제일 많은 신도들이 있죠. 이 중에 이 센터에서요 21억 중에 리얼 크리스찬은 얼마나 될까 이걸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으로 헌신하며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21억 명 중에 얼마 정도 되냐면 6억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6억 7천만 명. 몇 프로나 되나요? 한 20%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인구가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6억 7천만 명 중에 해마다 순교를 당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순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지금도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이 순교를 당하냐면 지금도 16만 6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지구 도처에서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믿어지십니까? 복음을 전하 순교당하고요.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스데반처럼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사실 역사를 따져보면요, 순교의 피를 바탕으로 부흥했던 나라입니다. 조선조 말엽 1884년도에 기독교의 씨앗이 처음 뿌려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다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수가 무려 2,600여 명에 달합니다. 이거는 조선 말엽에 순교당한 사람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신앙의 선조들의 이 순교의 피와 십자가의 희생으로 부흥했던 것입니다. 6.25 때 돌아가신 순교한 분들을 따지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도 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되어지냐면 AD 약 63년 전후로 기록되어집니다. 60년 전후로요. 그런데 이 당시 마가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저술되어진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처형하고 배불뚝이가 되어져서 쾌락만 추구하고 자신을 바쿠스 신으로 생각하며
옷을 벗고 다니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이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는 또 자신을 위대한 음악가 또는 배우, 운동선수, 시인으로 착각하며 자신이 친구를 또한 살해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황제와 로마를 위해 자살하라고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 자기 가정교사였던 이 세네카도 이렇게 자살하라고 명령해서 죽여버립니다.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의 그 14개 구역 중 4개 구역만 남고 도시는 온통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그 불은 네로 황제가 새로운 궁전,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는 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신앙인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마가를 통하여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한다는 이 한 가지 이유로 모든 재산과 명예를 빼앗기고 사자굴에 던져져 화형을 당하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순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이때 당시 순교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것입니다. 네로의 배후에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짓밟은 이 사탄은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탄생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을 통해 수많은 유아들을 살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은 구세주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집요한 유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계략을 깨뜨리고 구세주로서 공적으로 선언을 받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에 의하여 훈련되는 그 광야로 내몰렸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자 내적인 충동에 무언가에 잡혀서 내몰리듯이 광야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이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광야. 한국어 성경에서는요, 이 광야의 정확한 의미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읽으면 광야, 뭐 사막, 뭐 돌밭, 뭐 이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원어, 이 헬라의 원어는 에레모라는 말로 쓰여지는데요. 이 말은 광야라는 명사로 쓰여지지 않고요, 형용사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그 지명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라는 단순한 장소의 명칭이 아니라 광야 같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 곧 광야의 낮은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곳, 광야의 밤은 살을 애는 추위가 있는 곳, 광야의 밤은 들짐승들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그 위험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그냥 한 장소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광야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곳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마가가 이 글을 쓸 때 본문의 내용은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시간으로부터 최소 60여 년이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몰아내신지라라는 동사를요, 성령에 의하여 몰아내신지라라는 이 동사를 성령에 의하여 몰아내셨다, 당했다 이런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붙들려 이 글을 쓰면서 과거의 예수님의 인생에 벌어졌던 일을 현재 시제로 6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당시에는 로마에 의한 박해가 바로 지금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광야의 현장이 지금 로마이고 이 로마에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오셨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혹시 광야와 같다고 느껴지진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며 축도를 받고 돌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광야에 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젠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을 떨쳐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성령님과 동행하여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가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동행의 축복을 이 시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temptation이라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험에는요, 이 먹을 것, 곧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유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령님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하여 메시아적 권능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꼴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사단의 책략인 겁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권세,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먹는 문제로 사단의 문제로 유혹한 사단은 두 번째 아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도 다시 이 먹는 문제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서 8장 3절을 인용해서 사단을 물리칩니다. 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강조함으로 사단의 간교한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넘어진 시험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구세주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단은 예수님보다 돈이 구세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단호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진정한 가치가 있고요, 행복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아주 정신적이고 명예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성에 섰을 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 라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만약 뛰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뛰어내리면 수많은 군중의 갈채를 받으며 정치적인 메시아로 확실한 표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명예심을 자극하여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영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신 이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와 영광과 그 영광을 받으실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해 보라. 여기 그 성전이 있다. 가장 높은 꼭대기가 있다. 뛰어내려 보라. 그의 천사들이 너의 주변에 있지 아니한가? 그들은 너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요, 사단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너를 붙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부당한 위험에 뛰어들도록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 얻은 대가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는 징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사단의 정체를 정확히 아시고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여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삶에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경배만을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경배의 대상임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영적이고 아주 종교적인 시험을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만국을 보여주고 사단을 경배하면 그 앞에 절하면 그 천하 만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거짓된 유혹입니까? 이 세상 만물이 사단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믿습니까?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단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내 건데 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단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단의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만물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험은 최초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금단의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 주었던 겁니다. 먹음직하다는 것은요, 육체에 관계된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보암직했다라는 것은 지적인 문제, 곧 정신적인 문제, 그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버금가고자 하는 그 영적인 교만에 대한 시험이었던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시험에 넘어갔지만 둘째 사람 아담은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승리하시자 사단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시중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천사가 우리보다 신분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나보다 주님 앞에 서면 천사가 내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내 아래에 있을까요? 위에, 아래. 도안이면 뭐예요? 천사는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시중드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를 돕는 자예요. 나의 시중드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면 나를 누가 시중들어요? 천사가 시중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신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고 그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하수인이었던 네로 황제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부인도 살해했고 부하를 200여 명이나 죽이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결국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에 의하여 쫓겨 이른 새벽에 비를 맞으며 궁궐을 빠져나가 휴온이라는 신하의 집에 피신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이 자결하라고 권면했을 때 그는 내 무덤을 만들어주고 묘비를 잘 세워주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자결하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당시 원로원은 네로를 잡아 발가벗겨서 시내를 돌게 하겠다는 그 방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네로에게 통보했던 그때입니다. 그는 자결하라는 자기의 충신이었던 이 휴온의 강력한 권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혹시 우리를 도울 자가 오지 않겠냐? 라고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신하가 남자답게 명예롭게 로마인답게 자결하시오 라고 황제에게 윽박 지르자 네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교수형을 당하느니 자결하겠다 라고 말하며 칼을 빼내어 자기 목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정확히 찌른 게 아니라 빗찌른 겁니다. 그리고 네로는 목을 싸고 컹컹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이때 황제의 이 비겁하고 이 졸렬한 모습을 본 그의 신하였던 에바 브로가 칼을 빼 네로의 목을 칩니다. 그리하여 이 네로는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단 14년간의 폭정을 끝내고 부끄러운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된 사람은 그의 인생의 끝은 비참한 것입니다. 네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단의 종된 사람만 인생의 끝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사단도 패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사단은 저 무저갱에 묻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정사들에 대하여, 권세들에 대하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하여,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와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인간 사회는 파괴되고 또한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 사단의 술책들이 보여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들,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와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시어 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굳이 교회에 오지 않으셔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일찍 출근하시는 분은 출근하는 현장에서 일터에서 예배에 참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훈련되어 날마다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더불어 사단의 그 놀라운 시험들을 이겨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는 거룩한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50장 찬양하십니다.